그 땅의 전쟁이 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합니다. 오늘 또한 갈렙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언약에 사무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되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되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만드시며 주께서 우리로 승전가를 울리게 하시며 승전보를 전할 수 있는 역사를 그 증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두렵고 떨리는 것들, 생생하게 생경하게 다가오는 당혹스러운 것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게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언약의 유산이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전파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 제목이 오늘 전체 설교를 결정짓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되게. 그렇죠. 참으로 신실하고 끝까지 충성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혹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사람. 혹은 내가 가장 기쁠 때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그것만큼 사람을 가슴 뛰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주 오래돼도 오랜만에 만나도 그 흩어졌던 그 보지 못했던 순간이 그냥 하루 이틀 상관처럼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막 허그를 하고 얼싸안지 않아도 그냥 쭉 연결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막 앞에서 칭송을 하고 뭐 좋은 얘기를 다 해도 뒤돌아서서는 그냥 흉을 보거나 그냥 쉽게 말 그대로 영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있고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 가운데 우리 혜민이 혜연이가 이해하고 우리 우찬이 우진이가 이해할 정도면 그거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딱 이제 집중해 가지고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딱 하나, 여러분 거짓이 아닌 참이에요. 그리고 순간순간 포기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참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거짓은 끝까지 가고 싶어도 중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실함이란 것은 믿음직스러운 것과 그리고 충직한 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믿을 신자의 열매를 맺겠다. 실 혹은 이를 지해서 여러분 신실함, 믿음이 열매를 맺는 것, 그 믿음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이 끝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혹은 그 믿음을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냐면 사람을 두신 겁니다. 동역자를 두신 것이고 부모와 형제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죠. 나는 무너지고 싶지만 옆에서 기댈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시고 나는 연약하여 낙심했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볼 때 이것은 정신 바짝 차리게 되고 부끄럽게 되면서 마음을 고추 세우고 자세를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 자녀 앞에 또 내 동역자 앞에 수많은 성도님들 앞에 나는 과연 신실한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신실한 바로 그 사람 누구입니까?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이란 이름 뜻이 뭔지 압니까? 개입니다. 개. 과거에는 이 개라는 것이 욕이 아니라, 요즘에는 개, 고양이, 기타 등등 집사님들 다 이렇게 하면, 저는 집사님이라 해서 그냥 집사님이 아니라, 아니 고양이, 개 키우는 집사님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요 옆에 돌아서 공원에 가보면 5시 반에서 6시쯤 되면 사람이 산책 나옵니다. 이분들은 여기 구청이나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동네 분들. 그래서 항상 유모차를 끌고 오는데, 저는 처음에 막 이렇게 쓰다듬고 막 이렇게 보길래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가 아니라,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개였어요. 강아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라고 하기에,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죠. 이 애는 몇 살이에요? 애기 참 이쁜 애 이름 안 하니까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셨어요. 활짝 열어주시고, 뭐 종자가 어떻고 족보가 어떻고 막 어떻게 해서 쭉쭉 읊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너무 이쁘다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하니까 막 기분이 업되는데, 그렇게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통할 게 있고 생각날 게 있고 고백할 게 있으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인생을 놓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놓고, 그 사람의 결정적인 결단을 놓고 판단할 때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가장 결정적인 게 뭘까요? 좋을 때, 평안할 때, 힘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코너에 물렸을 때. 우리 친한 친구들도 언제입니까? 가장 친한 친구들도 언제입니까? 다 떠날 때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친구가 결국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끝까지 남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겁니다. 가족은 손절하기가 힘들어요.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도 없고, 또 뭔가 요구를 하지만 끝까지 안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부터 부자 관계를 끊자, 모자 관계를 끊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가족이죠. 끝까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반석교회 처음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집에서 모일 때 교회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집 교회였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서 교회로 모이니까 우리 집 교회였는데, 노회에 교회 이름을 적으려고 하니까 우리 집 교회라고 하기가 참 어색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갔던 교회가 반석교회고, 그리고 너무 이제 특이한 이름들보다는 가장 일반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이면서도 성경에 나온 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그 말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때문에 반석교회를 했지만, 하나 고려한 교회 이름이 있었습니다. 뭔지 압니까? 예수 가족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이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서로의 계약에 의해서 혹은 give and take 때문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가족이어야만 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 같은 기업, 하지만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인 것이죠. 한 어머니에서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눈 한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란 사람이, 여러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는데 성경에서 약간 빈틈 혹은 침묵하는 부분이, 갈렙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갈렙이 유다 지파인데, 이 지파가 생기서 선민의식이 생기는 것은 처음 이스라엘이 아브람 때부터 강하게 우리 가족들, 우리 민족들 이렇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지파도 결국 얽히고 설키고 갈등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요셉을 누가 팔았습니까? 형들이 팔았어요. 그리고 장자부터 차자부터 셋째까지 전부 다 레위까지 다 장자권에서 밀려나고, 결국 유다 지파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할 때 유다 지파가 그 장자권을 취하게 되는데, 유다도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승계 원칙도 있고 그 민족의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혈통이 아니라 신앙이었고, 우리가 볼 때
가나안 족속 다 죽이라고 분명히 진멸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기생 라합,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전쟁하기 전에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 기브온 거민들, 히위 족속들 그렇게 다 섞이는 겁니다. 그럴 때 처음 출애굽할 때 그니스 그나스 족속이라고 하죠. 이것을 따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같이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사실은 갈렙도 그 이방 족속 중에 출애굽하는 당시에 섞여 들어가 가지고 같이 갔다. 근데 여기서 좀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저 이방 족속 가운데 같이 섞여서 정착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근데 출애굽하자 말자 정탐꾼을 파송하는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누가 갔냐면 여호수아가 갔어요. 근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누가 갔냐면 갈렙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고백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그러면 이방인으로서 편입돼 가지고 약 2년 만에 그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 두 가지겠죠. 그만큼 뛰어났고 그만큼 확실했거나 반대로 이것은 그냥 원래부터 그니스 그나스라는 그냥 조상이 있었지 그 족속하고 상관없다. 두 가지의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두 가지의 해석 어느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하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갈렙은 누가 봐도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란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실하게 살아왔습니까? 누가 봐도 2년 만에 편입된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우리보다 더 신앙이 좋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기생 라합 다 무시하고 다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데 상천하지에 하늘 위와 땅 아래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만방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아가는 죄를 범하고 금은덩어리를 숨겨서 그 좋은 외투를 가지고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당해야 될 갈렙은 멸망당해야 될 기생 라합은 무엇이었습니까? 상천하지 천하만민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출생이 이방인이었건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그냥 옆에 있던 유다 지파이든 여하튼 갈렙이라는 사람은 신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때 누구도 나서기 힘들었을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섰던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여호수아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고백합니다. 우리 대표자로 갔던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앞에 보면 이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곡물들의 포도가 결실할 열매 맺을 때니까 그 증거로 뭐였습니까? 포도를 잡아왔어요. 포도를 따왔어요. 근데 그 포도가 두 사람이 이게 메고 갈 정도 크니까 소산만 큰 게 아니라 그 땅 사람들도 크다라고 했을 때 신실한 사람이 보는 눈이 달랐던 거죠.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뭘 봤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고 우리가 들어가 살기에 좋은 땅이라는 것이 먼저 보이지 않고 이 소산이 큰 만큼 그곳 사람들도 큰 거예요. 그곳 사람들도 거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도우시고 주의 손이 강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거인 앞에서 나는 못한다라고 한 것이고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실하게 무엇을 받습니까? 그렇다. 그들이 비록 클지라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만 한다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풍성한 소상을 이제는 이렇게 뺑뺑이 돌면서 광야에서 정말로 척경 가운데 힘들게 안 살아도 되겠구나. 소망이고 정말로 약속한 땅이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눈을 열고 무엇을 먼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두 개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끄덕이고 말하고 고백하고 다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그 말씀보다 내 눈 앞에 있는 큰 현실 그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더 크게 보입니다. 예건이가 요 앞에 서 있다고 합시다. 그 뒤에
혜민이 혜은이가 앞에 섭니다. 그러면 그 작은 아이들은 안 보여요. 혜민이 혜은이 앞에 또 전하 또 우찬이나 또 우리 은정 선생님이 딱 선다. 그럼 또 안 보이는 거죠. 작은 문제는 큰 거에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더 크느냐 불신앙이 더 크느냐, 그것이 신실한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가 됩니까? 그의 고백은 이 소산이 크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고 고백하지, 반대로 그건 맞지만 자세히 보니까 저기 산은 높고 성은 든든하고 그 사람들은 거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떼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뭘 보냐면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강함과 나의 믿음을 보지 않고 나의 약함을 보죠. 그러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 떼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거인이 커도 두세 배일 수 있는데 사람과 메뚜기는 몇십 배, 몇백 배 차이입니다. 그건 과장법이죠. 그렇게 간담이 마음이 녹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직 그것이 바뀌지 않았다면 내 과거의 삶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신실하게 살고 계십니까? 신실하게 살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 갈렙의 고백인 것이죠. 갈렙이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까? 땅을 딱 분배할 때 딱 선 겁니다. 근데 갈렙의 성정을 보니까 어떤 성정입니까? 나서는 사람입니까? 나서지 않는 사람입니까? 사실 안 나서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정적일 때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신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을 하는 사람이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5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이죠. 45일도 아니고 45달도 아니고 장장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그 당시가 내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를 두 배를 훌쩍 넘기는 45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동년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오늘 여호수아 13장 14장을 보면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분배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신실하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왜 딱 걸리냐면 이것 때문에 걸려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고 바란 대로 역사가 일어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애매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 동안 정탐했던 대로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던 대로 이제는 여리고성 아이성의 문제 이후로 계속 정복을 해 나갑니다. 나갔는데 그 45년 동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정복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했고 그 말씀대로 연전연승을 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나 갈렙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준다 해놓고 왜 안 해줍니까? 라고 보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시점에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배해라는 거죠. 모세가 약속한 것처럼 요단강 동편을 갓, 르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이제 서편 지역도 분배라는 게 어떤 이유였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던 거죠.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 나머지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후대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이제는 뒤안길로 내려갈 때 마지막 불꽃을 타 올라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갈렙이었어요. 웅크리고 있고 그러나 소극적으로 저 구석에 그냥 아무 관심 없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45년 동안 생각하고 고백하고 기억했던 그 언약을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어느 날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11절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여기까지 보세요. 계속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나이가 안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힘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늙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제나 지금이나 그 믿음은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이 더 커서 나의 핸디캡, 나의 육신의 연약함, 나의 노년에 나이 든 것 같이 그 믿음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죠. 오늘도 괜찮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실하게 살고 있으십니까? 언약을 잊지 않고 믿으면서 소망하고 있습니까? 언제요? 85세까지. 언제 붙잡았던 것을? 40세째 붙잡은 것을. 사실은 다 잊어버릴 만한데 근데 인생 평생을 거쳐서 신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그 산지는 어떤 산지입니까? 부담스럽죠. 여러분 언제나 믿음으로 오늘을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자리. 왜냐하면 이 헤브론 땅 자체는 좋은 땅입니다. 요충지고요. 누구나 탐낼 만한 곳입니다. 산간지대도 있지만 잘 정비되는 가장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면 또 다시 다른 쪽에 정보가 있으면 또 그 거민들이 와서 기랏 아르바 결국 거인들의 땅이죠. 아낙 산지가 포함되어 있는 헤브론 땅 자체가 좋은 땅이고 탐낼 만한 땅이지만 근데 너무 힘든 땅입니다. 쉽지 않은 땅이죠. 뭐가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학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도 있고 여전히 내가 나가기를 어색한 곳도 있고 그리고 또 막 얽히고 설켜서 갈등적인 요소들도 함께 있습니다. 바로 그 땅, 그것이 바로 이날 지금 우리가 취할 땅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제가 장례식 가고 이럴 때 사람들이 쭈뼛쭈뼛 거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거나 적극적인 사람은 아닌데 제가 장례식 때는 제가 어떻게 앉지 않습니까? 항상 맨 앞에 앉아요. 주로 부담스러운 자리, 슬픔의 자리, 이렇게 어색한 자리 되면 사람들이 저 바깥에서도 앉으면 이게 예배 분위기도 안 되고 성도들도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장례식 하면 딱 목사님 바로 앞에 가서 딱 이제 가부좌라고 딱 있으면 그러면 제 등 뒤로 사람들이 주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그런 거예요. 나의 성향, 성품과 상관없이 앞장서야 될 때는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싶어도 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피자를 시키든 치킨을 시키든 맛있는 거는 먼저 내 새끼들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좀 맛없어 보이고 좀 질겨 보이는 것은 이거 내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어색하고 힘든 것을 먼저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땅을 분배하는 가장 첫 번째 그 땅 분배의 원칙은 제비 뽑기였어요. 제비를 뽑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제비를 뽑아서 헤브론과 아낙 산지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졸일까 싶어서 손을 먼저 번쩍 든 겁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억지로가 아닌 거죠. 이것이 신실했던 사람이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한 그 땅을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니스 족속 자체가 만약에 갈렙이 이방인이었다고 한다면 그 헤브론 지역 땅 자체가 그 족속의 출신지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아는 땅이죠. 근데 이방인이었던 그때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돼서 유다 지파로서 그 대표로서 정탐을 갔을 때 정탐했던 첫 번째 지역 도시가 어디냐면 또한 헤브론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들이 불신앙을 고백했고
가슴에 응어리가 질 만큼 가야 되는데 모두 다 가지 말자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지 말자고 했던 그게 한이 됐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요청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 당신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갔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제가 신실하게 기억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나는 신실하게 살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을 내가 가져야겠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땅입니다. 부담스러운 땅이고 강한 땅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신실하게 살아간다라는 말은 뭡니까?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헤브론과 아낙 산지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바로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도 신실하게 삽니까? 앞으로도 내가 신실하게 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5장 7절에 17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서 갈렙 혼자만이 아닙니다. 그 언약이 그 후대들과 그 친척들과 온 가문에 전달됐기 때문에 그 갈렙의 고백을 모두가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갈렙이 헤브론에 가면서 드빌 주민 앞에 기럇세벨을 쳐야겠다라고 할 때, 그때 이곳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나온 게 온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누군지 압니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이 신실한 믿음이란 것은 단독 플레이가 아닙니다. 반드시 언약은 전달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풍성케 되어져서 우리가 신실한 고백을 할 때 결국 그것이 전염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산되어져서 결국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고백인데 그 한 사람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온 가정과 가문을 복되게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충성하였고 8절에도 충성하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저 밑에 보면 그 14절에 15절에 보면 보세요. 이렇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충성이란 단어와 온전히 쫓았음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 말은 뭡니까? 충성은 온전히 쫓는다는 거죠.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평생토록 뒤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충성이란 것은 끝까지 충성인 것이죠.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믿음의 열매가 그 가문에서 온니엘에까지 맺혀지고, 그 충성이란 것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 뒤쫓아가는 거죠. 내 일평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뒤쫓아갔던 거죠. 그래서 40세 때 했던 그 약속이 85세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그 후대인 온니엘에까지 전달돼서 첫 번째 사사의 응답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길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번에도 설명했습니까? 여기 황금 잉어빵 있습니다. 풀빵. 그 안에는 일단 넣으면 똑같이 찍어내지는 거죠. 예수라는 틀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사람으로 찍혀져 나와야 됩니다. 오늘 갈렙을 봤다면 그의 믿음의 고백처럼, 그 갈렙의 고백처럼 그 후손과 자손이 찍혀놓은 것처럼 참으로 신실하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다면 끝까지 충성되게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예수로만 산다라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 예수로 찍혀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45년이 뭡니까? 45일도 우리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릴 때마다, 고민할 때마다, 걱정할 때마다 증거와 열매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라고 주시지 않으시면 끝까지 충성요? 아니요. 늘 배신할 것입니다. 항상 배신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은혜를 베푸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갈렙을 붙드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거듭난 일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죠. 그게 신실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아셨고 또한 이 부활 소망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부르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갈렙 같은 처음 그리고 진행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방인이 그 지파의 주역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형편처지든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따라합시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출신 성분이 다를 수 있고 우리의 형편처지가 차이날 수 있지만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불러주셨기에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 평생의 고백으로 오늘을 준비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개인의 고백이 결국 후대와 그 지역과 그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질 만큼 온일에게 전달되어질 만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자자손손까지 정말로 열매 맺는 신실함 그리고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